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 아들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습니다. 왜 제 아들이 떨고 있을까요? 혹시나 군병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음 차례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꼭꼭 숨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제 아들을 찾아왔어요. 급하게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와서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도 제 아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헛것 본 거 아닌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은 긴장했습니다. 군병이 아닌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제 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 아들은요, 어리둥절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를 보니까 창자국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서움이에요. 군병들이 잡으러 올 것 같아요. 우리도 죽을 것 같아요.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그 두려움은 감사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좀 전에는요, 무섭고 떨렸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어져요. 감사해요. 기쁨이 있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 마디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세 마디 속에 핵심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모셔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평강합니다. 할렐루야. 제 아들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세요. 이미 어두워지고 있는데 제 아들은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제자들 가운데는요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노를 잡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배가 전혀 전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뱃속에 물이 들어와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캄캄해요.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저 끝에서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점점 배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보고 유령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배를 타요. 배를 타니까요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 아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이 무리를 걸어올 수 있을까? 파도치는 무리를 걸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배를 타니까 갑자기 바람이 잠잠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때 제 아들한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십니다. 호수도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다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 바람 부르는 조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 아들이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캄캄한 밤이 너무 무서워요. 제 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바람이 배를 뒤집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유령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캄캄해도 무섭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그쳐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유령이 생각도 안 나요.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죽을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렵잖아요.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요, 바톤 타치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은 보이지 않아요. 생각은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람이 불을지라도 교회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모셔라, 성령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담대히 세상에 나갑니다. 제 아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아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바람같이 왔어요. 봄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얼음이 녹아요. 봄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봄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직장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나가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이 불같이 임재했습니다. 여름은 불같이 떼약빛이 내려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밭에 나가서 거두기 시작합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거두고 노랗게 익은 참외를 거두고 수박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불이 내리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능력 있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필리핀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 영역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지경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옥국교회가 분산시에서 복음 전합니다. 옥국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옥국교회가 북한에 복음 전할 기회가 열립니다. 옥국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볼리비아에 복음 전합니다. 우리 옥국교회 창립 멤버의 권사님의 아들이 볼리비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요, 이 분산시 수레기길에 있는 이 옥국교회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레이시아 정글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보면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기범 선교사님 간증 들었어요. 이분은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낮에는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요.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안수받았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인은요,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이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환상이 열려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천국에는요 신혼 입은 사람들이 다녀요. 아빠, 천국은요 길이 황금길이에요. 아빠, 천국은요 눈이 부셔요. 집들이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개척교회 하는 거죠. 사람은 적지만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교의 비전을 받았다. 우리 가족도 기도하고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온 가족이 함께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대. 친구 목사님도 개척교회예요. 20평 상가 얻어서 1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후원이 안 돼요. 그냥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탄자니아에 간 거예요. 탄자니아 수도에 가가지고 대학교 학생들 사역을 해요. 그런데 2년 되니까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하든가 아니면 고국에 가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와야 선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혼자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있어요. 큰 교회를 만나서 후원을 얻어야 그래야
이 선교할 수 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송한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개척교회 가서 간증을 합니다.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도 큰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요,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동,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를 파송한 교회다. 이 교회는 선교를 후원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그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여러 교회들이 우리 개척교회, 우리도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개척교회 연합이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탄자니아 어촌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갔더니 마침 마을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먼 곳에 가서 물을 떠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먹을 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오토바이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네가 뭐 하러 왔니? 이들의 필요를 채우러 왔지. 그래서 시내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마을로 갔더니 마을 사람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물을 가져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은 거죠. 이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이슬람 교도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아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한 청년이 믿음도 좋고 똑똑해요. 그래서 그 청년을 고등학교에 입학시켰대요. 그리고 자취방을 얻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님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대신 저도 제자 삼겠습니다. 저도 예수 제자 삼겠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나한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서 제자 삼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탄자니아 어촌 마을에 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년 동안 개척교회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셔요. 그리고 2년 동안 무작정 가가지고 탄자니아 수도에서 훈련받게 하셔요. 그리고 개척교회 연합이 이 목사님을 후원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땅 어촌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서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제자를 삼게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평강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화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까?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그것이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성령님 모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고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그 두려운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군병이 두려워요. 끌려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두렵고하는 그것, 나를 화나게 하는 그것,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것,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것, 그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두려운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할렐루야. 성 하나님께 그것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자꾸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는 군산시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뛰어내고 세계적인 학자가 나올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세계의 무대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이 군산시에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전도가 세계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평강해요. 늘 평강해요. 직장에 가도 평강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강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교회는요 보냅니다.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뭡니까? 나는 내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내 안에 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추한 곳에 거룩하신 진리이신 선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평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월요일날 출근할 때 성령을 모시고 출근한다. 이 놀라우신 성령님을 늘 사랑하면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홀로 가면 쓰러질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모시고 세상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님을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